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구조물인가 하면 달에서도 만리장성이 보이는 그런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니까 4km가 10리니까 한 4,000km 정도 되는 구조물이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만리장성의 길이가 6,355km입니다. 6,355km 그러면 만리장성이 아니라 한 16,000km 정도 되는 16,000이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그 장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길이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만리장성의 길인데요. 이제 중간중간에 허물어진 그러한 구간들을 다 연결해서 포함하면 12,196km라 그래요. 12,196km.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아니라 뭐 엄밀히 말하면 한 3만리 정도 되는 장성인 셈입니다. 엄청난 길이죠. 누가 이 엄청난 장성을 쌓았을까? 한두 세대에 쌓아진 장성이 아니고요. 옛날에 은나라, 주나라, 뭐 진나라, 한나라 하면서 그런 중국의 고대 역대 왕조가 계속해서 성을 쌓고 쌓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만리에 걸쳐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니까 뭐 3만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원래 길이가. 엄청난 토목공사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지도를 잘 보면 중국 이 내륙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또 문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쪽으로 가면 중국 북쪽에 가면 그 땅은 황무지 같은 땅입니다. 한참 북쪽으로 가면 몽고에는 사막이 있고요. 고비사막. 그리고 또 이제 춥고 그래서 뭐 이 농경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그러한 땅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역사에도 나오는 여진족, 말간들족, 거란족, 돌골족 뭐 이런 북방 민족들 어떤 민족들인가 하면 주로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 유목 생활을 하는 그런 거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도 쭉 따져가 보면 뭐 북방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유목민. 자, 이런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이 거친 땅에서 말을 타고 유목민 생활하는 것보다는 저 중원에 내려가서 비옥한 중원의 땅을 한번 차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북방 민족들은 중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국의 역사였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끊임없이 북방 민족들의 침략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방 민족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것이 그 중국 왕조가 들어서면 이렇게 했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단 북으로부터의 이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려 때의 천리장성, 또 고구려 때는 천리장성이 있었는데 이건 당나라와의 전쟁을 준비해서 쌓은 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국의 역사 가운데 원나라, 청나라 이런 나라들은 사실은 북방 민족들이 세운 나라였어요. 대다수는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지만 한민족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북방의 어떤 그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가 바로 어떤 그런 그 왕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중국이 아니고 애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국은 참 비옥한 땅입니다. 이 지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애국은 나일 삼각지는 물도 풍부하고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 고센이라고 돼 있고 여기가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 요 삼각지가 참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도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니까 자연히 여기서 문명이 발상했었던 바로 그런 땅이 바로 요 땅입니다. 이게 애굽이에요. 나일강 애굽. 자, 이런 데서 이루어진 그런 문명인데,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전부 다 광야입니다.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가 사하라 사막 같은 광야가 아니라 산도 있고 다 있는데 산은 산인데 이렇게 풀폭이 하나 보이지 않는 그런 지형이 바로 이런 지형입니다. 이런 지형이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기에 사는 광야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유목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이라고 하죠. 그 유목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나깨나 이 비옥한 애국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서 이 땅을 내 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유목민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애국으로 침략을 하려고 하겠지요. 이게 이제 애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이 유목민들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 성이 있는 곳의 지명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에담이라고 하는 지명. 자, 아까 다시 한번 지도 띄워줘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고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센이 바로 요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람셋이라고 되어 있죠. 북고동. 여기 람셋이 말하자면 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던 곳이 요 람셋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다가 이제 애굽의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요 람셋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해변길이 있습니다. 해변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이에요. 문제가 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맡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군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인도하신 땅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맸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가나안의 경로였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가라고 했죠. 그들이 어떤 곳에서 가게 됐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20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쳤다. 숲곳을 지나서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 하나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7만이다. 람셋, 여기 람셋이 고센 옆에 있죠. 여기에서 숲곳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게 12장 37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에담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에담. 그런데 13장 20절에 에담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광야 끝 에담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곳이 에담이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여기 보면 바람광야, 시내광야, 신광야 돼 있잖아요. 다 광야예요. 이 광야에 살던 유목민들이 애굽으로 침략을 하려면 들어와야 되는 통로가 여기는 여기대로 또 이제 이런 몇세 사람들도 있고 자리를 잡고 있는 민족들이 있고 제일 좋은 그런 통로가 에담입니다. 에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에담에 죽자고 성을 쌓아뒀던 겁니다. 이 에담이 그래서 광야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왜 광야 끝이라고 했는지.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담에 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이 에담에 와서 장막을 쳤는데 이제는 에담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에담이 애굽의 입구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에람은 기름진 애국 땅과 광야가 만나는 바로 분기점, 그런 지점이 바로 에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벽이었습니다. 이제 에담성을 벗어나면 완전히 애국을 벗어난 것이고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담 밖, 그 성 밖은 광야였다. 비록 그들이 노예로 있었지만 그래도 애국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60만이 우르르 몰려서 에담에 와서 장막을 치고 보니까 우리는 저쪽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된다. 에담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가나안으로 간다. 또 어디로 갑니까? 저기 보이지? 저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막막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백성들은 백성들이라고 치자고요. 이 모세는 얼마나 막막한 상황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저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면서 살아가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된다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을 보면 이게 바로 에담, 그러니까 그 광야 끝 혹은 이제 에담에서 선 모세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고 저 광야를 바라보면서 저 광야를 지나야만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일단은 광야를 통과해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이런 신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이 받고 우리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상황이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50대 남전도회 회원들은 남자의 인생에 있어서 50대가 황금기죠. 어떻게 보면 가장 황금기입니다. 근데 황금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위로는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자녀들은 아직 자리를 잡지 않은 그러한 나이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학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나, 그보다 나이 어린 40대들은 더한 상황이죠.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삶 속에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급격히 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가족들을 돌보고 이끌고 저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남전도 회원들의 입장입니다. 어깨가 무거운 거죠. 이 상황에서 이 광야 같은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 회원들의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광야 끝 에담에서
에담이 담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성벽이라는 뜻. 그 성벽에서, 그 성벽 너머에 저 멀리 펼쳐져 있는 광야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저들을 인도해야 하나. 만약 그 60만 가운데서 아주 날쌘 20대의 한창인 그 가운데서 아주 체력이 좋은 사람만 뽑아서 특공대를 편성을 해서 특공대가 빨리 광야를 어떻게든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하면 된다. 이런 문제 같으면 좀 더 문제가 쉬울 수 있어요. 그 60만 가운데 노인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리를 접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모세의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가 암담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이 에담에 서 있을 때, 에담에서도 광야를 바라보는 모세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불 기둥을 비추셔서 그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체적인 돌봄이 어떻게 표현되었냐 하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표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결하는 그 광야의 그 뜨거운 쉽게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 한낮의 더위를 어떻게 그들이 피할 수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우편이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그들이 볼 때 그 어떤 방위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그 방위를 이렇게 측정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태양이 남중할 때 한낮에 그 남중해서 햇볕을 비추는 그 뜨거운 태양.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너희 그늘이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름으로 가려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이 광야라는 데가 여름에 그렇게 뜨거워서 밤에도 이렇게 이제 덥고 시원하고 선선하고 그렇지 않아요. 일교차가 엄청 심합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광야길을 막 걷기 시작하는 이 출애굽기 13장이 정말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다음 그들이 광야길을 다 거쳐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입구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요거 그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끝난 시점에서의 그러한 그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안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고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봤더니 그 에담 끝 광야에 이 시작하는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광야 끝에서 광야를 바라볼 때는 해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38년 동안 그 광야 길을 지난 다음에 그가 하는 그 고백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남전도회원들을 안아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냥 뭐 직장생활하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내게 딸린 식구들, 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사표를 던지지도 못하고 꾹꾹 참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정말 광야길 같아요. 끊임없이 거래처와 연결이 되어서 일을 이렇게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경기에 따라서 흔들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앞에 막막하게 이제 그 광야처럼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돌아보니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극복해서 여기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공실이 많은지 요즘 보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가운데 살아와 여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다. 너무 고마운 일이다.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자체는 고마운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이 40년 동안 이 신명기 8장의 이 시점은 광야를 다 걸어온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안아주셔서 오늘 시점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남은 광야길도 안아주실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 목사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자리에 서 있지만 그러나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 제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결국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온 그런 삶이 제 삶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때요. 신대원에 입학했을 때 사실 제가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이 뭐 이제 목사님이라거나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든지 아무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안 믿는 집이었어요. 그렇다면 교회의 배경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뭐 이름만 내면 전국 교계에서 알아줄 만한 대단한 교회였냐면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등록금 그냥 뭐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냐 천만의 말씀. 어떻게 해서 신대원 1학년 1학기 등록금을 내서 등록을 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는 당장 등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 등록 좀 하게 해주세요. 등록금 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불신자의 손을 통해서 내 등록금을 해결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 1988년도 9월 달에 등록을 하고 계속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마찬가지죠. 누가 등록금 내줍니까? 1989년 1월에 어떤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도움의 손길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등록금본에서 애를 태우고 있을 때 그 소식을 알던 어떤 그 여전도사님이 그 교육위원장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분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용히 장로님 불렀어요. 정독화 장로님이라고 그때 현대 이 배구단의 단장이었습니다. 현대 배구, 현대 뭐 요즘하고 할 때 현대 자동차 서비스의 부회장이었어요. 성공한 사람이죠. 직장생활. 그분이 조용히 만나서 손을 잡으면서 그분이 그 당시 20대 아닙니까? 20대 전도사인데 미안합니다. 뭐 그리 미안할 게 있을까? 내가 전도사님 사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제공해 주시고 그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신학생으로 있는 사람들은 등록금 전액을 신재원 등록금 전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게 돕는 손길이구나. 불기둥이 이런 거구나.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교육 전도사를 하고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게는 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목사가 진실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을 보고 배운 그런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정직이란 것이 저런 거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어떤 목회를 배웠다기보다는 신자의 삶이 저래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보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보고 내가 배웠다는 말입니다. 제게는 그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신대원 입학해 놓고 뭐 그냥 광야 같은 길이었는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역의 길에 접어서 또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큰 대형 교회에 가서 내가 대형 교회에서 생활을 해봤습니까? 그 교회 생일이랍니까?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도 돕는 사람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 동독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30대죠. 30대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하라고 해서 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제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고등부 부장 장로님으로 계시던 분이 김재수 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연락을 해야죠. 김재수 장로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등부실에 들어가면 고등부실에 이제 고등부 교사들이 모이는 그 고등부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 교사가 한 50명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 내가 딱 들어가면 뭐 이제 그 기도회 하려고 모이거든요. 기도회 하고서 그 다음에 그 가서 이제 예배 인도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시스템인데 거기 가면 그 나이 드신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이죠. 그 장로님이 내가 들어가면 그 30대의 어린 부목사가 들어갈 때 거기서 장로님이 일어나셔야죠. 그럼 교사들이 다 일어납니다. 아, 세상에. 얼마나 참 난처하든지요. 얼마나 속도롭든지. 그렇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대형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어떻게 성도들을 돌봐야 되는지를 제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해운대 중립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만난 여러분들이 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계시지만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는 든든한 동역자였고 때때로 친형님 같은 분이었습니다. 따로 식사하면서 위로해 주기도 하시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시고 힘내라고 하시고 그런 도움이 있어서 오늘까지 목회자로 서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알드신 권사님들은 꼭 누님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셔요. 흔들리지 않고 어려울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셨습니다. 아,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내게는 구름 기둥이었고 불기둥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뒤를 돌아볼 때
순간순간 도와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잡아주셨고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버팀목이었고 구름 기둥이었고 인도 그 불기둥이었고 그분들이 돌보심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품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막한 상황을 만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지켜주셨죠. 그리고 또는 앞으로도 막막한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남전도 회원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막했겠는가. 그런데 시편 77편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호와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여호와의 길이 있었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길은 있었습니다. 바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길,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모든 길이 이제 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속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길이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있었습니다.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의 길은 바닷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길에도 또 광야가 있을 것이고 또 홍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보이지 않지만 바닷속에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될 때 그 길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걸어갈 수 없는 광야길입니다. 우리 인생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고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돌보아 주셨고 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후배들에게 불기둥이 되어 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안는 주님의 품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민해주고 그들을 위한 기도의 손이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향해서 힘들지 하면서 격려하는 그러한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내 삶을 인도한 것처럼 그분이 너희들의 삶도 인도할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현실은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결국은 우리는 가나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광야 같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에게 모세가 드렸던 기도를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구름 기둥이 출발을 하면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해야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쿠마 아도나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쿠마 아도나이. 그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가자 할 때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우리 대적들을 흩으시고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도록 하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서 우리 앞서가시옵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내 앞서가시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 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구름 기둥이 이제 그들을 인도해서 장막을 칠 때가 됩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장막을 치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 하면 민수기 10장 36절입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기도가 슈바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쿠마 아도나이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 기도고요. 슈바 아도나이 하면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일어나 앞장서서 가야 될 때 그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쿠마 아도나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잠시 쉬었다 가야 될 그때에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슈바 아도나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오늘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앞서가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장막에 함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광야 인생길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